아주 어린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쭙니다. 스승님,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정말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스승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저를 따라 뒤뜰 좀 나와 볼까요? 그리고 뒤뜰에 가더니 요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네 나무를 지시하면서 요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 1번 쑥 뽑혀요. 두 번째 나무 뽑으려니까 약간만 힘을 주면 뽑혀요. 세 번째 나무는 기를 쓰고 큰 힘을 쓰니까 마침내 뽑아냈어요. 네 번째 나무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세 그룹까지는 뽑아보겠는데 이 네 번째 나무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네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법칙이 꼭 이와 같습니다. 어릴 때 아직 녹진녹진할 때 아이들에게 습관이 들어가는 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에게 붙어버린 습관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뽑아낼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자녀를 기르려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로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습관을 갖게 할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습관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묻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는 누구일까요? 아무리 나이가 든 부모님이라도 또 지금 막 아기를 가진 부모라도 자녀는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랍니다. 우리 아이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나는 이 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나 셋째 날쯤 되면은 아이들을 다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강대상에 올려요. 그리고 청년들부터 그 다음에 학생 그리고 꼬맹이들은 나중에 올라오라고 그래요. 왜냐면 걔들 올려놓으면 장난치고 떠들어서 안 돼. 그래서 청년들 앞에 세워놓고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왜 직장을 다니세요? 왜 사세요? 라고 묻는다면 모든 부모님들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 때문이지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직장을 못 두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두는 이유는 내 아이들 때문입니다. 내 새끼 한번 잘 길러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할 거다. 너희들의 부모와 너희들의 엄마와 너희들의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아프지. 그런데 어느 날 너희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그 꽝하고 닫힌 문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엄마와 아빠가 어떤 마음인 줄 아니? 이전만 해도 그 문을 확 열어제치고 너희들 두들겨 팰 수도 있었어. 그리고 혼돈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 문을 열 용기도 없어. 내 새끼가 무서워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서워서 그 문도 열지 못한 채 쾅 닫힌 문을 바라보고 망연자실 서 있을 너희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제가 여기쯤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울어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부모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전부란다. 너희들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고 너희들 때문에 사는 거야. 충분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너희 엄마 아빠를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기도를 시키고 그 아이들을 엄마들이 뒤에 가서 아빠들이 꼭 끌어안고 기도하면 강대상 위에 통곡의 바다가 이루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서 자식은 나이와 아무 관계없이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시편 127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자식은 위대한 존재냐? 부모에게.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아이만 있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아이만 있어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이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부모는 행복할까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귀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선택했을까요? 어린이 주일에 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선택했을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쑥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오병이어를 만든 한 아이의 작은 도전, 그 아이의 인격,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걸 좀 나누면서 한 아이의 영향력이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고 수천 명을 기쁘게 하고 한 아이의 영향력이 주님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들은 광야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몰려 나옵니다. 말씀 듣겠다고. 이른 시간부터 수천 명의 사람, 남자들만 5천 명을 먹고도 12광지 남았다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자까지 계수하고 아이들까지 계수하면 수만 명이 단 하나의 목적,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그 광야로 몰려 나왔는데 말씀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이긴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면 배고파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돈이지만 갑자기 이 많은 음식을 무슨 수로 만들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진행될 때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요 어떤 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길래 내가 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다가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어떤 아이이기에 모두가 배가 고프고 모두가 먹을 게 없는 그 환경에 이 아이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하는 그 음식을 또 내놓을 수 있는 아이였을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좀 다르다, 좀 남다르다, 야,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아이를 만날 때 우리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길러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봐요. 첫째,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봤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예요. 자, 말씀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어요. 보통 아이들은 집중도가 15분을 못 지난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루하다고 배고프다고 부모님을 막 졸라서 집에 가자고 해야 할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말을 어떤 부모라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아마 예배 드려 말고 나 아빠 엄마 나 집에 갈래 그러면 걔 데리고 집에 갈 거예요. 왜? 애들이 우상인걸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침부터 이 시간 모든 사람이 시장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지쳐 있는 그 시간까지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이 아이가 있어요. 그 말씀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재미, 즐거움, 화려함, 그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나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에 따라 그렇게 가꾸어지는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은 다 만들어지고 그래도 우리 아이는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명품 아이는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도록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가르쳐진 아이가 사실은 가장 멋진 아이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왜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아들이 왜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은 결국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아이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둘째 아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는 성격적으로 보면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 내가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아이는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성경 읽는 걸 좋아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 외우는 걸 좋아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말씀이에요. 저랑 전화 한 통화하면요 1시간 2시간씩 말씀 때문에 논쟁을 합니다. 왜 직분자를 아무렇게나 세우냐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에 없는 식으로 직분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 목회 현장하고는 걔는 말씀하고 붙은 거니까, 야 너희 때문에 목회해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미친 자라. 집에 간대. 교회 안 나온대. 왜 아빠는 말씀이 아닌 대로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하고 전화 한 통화하면요 걔는 말씀만 갖다 들이대고 나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만 그 말씀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되는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아빠 신기한 거 있다. 나는 내가 말씀으로만 하거든. 근데 애들이 변해. 청년들이 바뀌어. 나는 두 가지를 내가 3년 동안 이제 5월 18일이면 졸업을 하는데 두 가지를 자기는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빠가 3년 동안 자기가 목회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를 놀라고 있는 게, 첫째는 아빠가 28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붙잡고 목회한 게 첫째 위대해서 놀라고 있고, 왜? 청년들 한 55명 넘어가 보니까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가는데 그게 너무 때로는 힘이 들대. 두 번째는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면 변화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속에 있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꾸 감으로, 자기 기분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대한민국 성경책에다가 자꾸를 달아놨겠습니까? 자꾸를. 진짜 성경 안 읽으니까 책에다가 자크를 달아놓은 책은 전 세계 대한민국 성경책밖에 없다니까요. 안 읽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집에 가다고 조르지도 않았고, 지루하다고 땡깡 부리지도 않았고,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 그냥 있어요. 잠을 자더라도 사무엘처럼 성전에 잠을 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애 그까지 공부 조금 시킨다고, 학원 조금 보낸다고 예배 빼먹고 훌륭한 아들 기를 수 있다고요? 훌륭한 딸 기를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짧은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그거 빼서 애들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서 설사 훌륭한 대학 갔고 훌륭한 아들 됐다고, 아들 딸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됐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고 뭐고 예배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라고 그랬어. 그런 인격으로 자란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아이가 되겠어요? 말씀 속에 있는 아이.
그렇게 천방지축 공부 안 하고 숙제 평생 안 해가고 자기 멋대로 뛰어놀았던 우리 이찬이가 그래도 그 말씀 좋아하고 말씀대로 붙잡고 사니까 삐뚤어 가지 않았고, 반에서 20명 중에 15동 하던 아이가 세계 최고 예일대학교 전액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 마치고 이번 5월달에 졸업해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해야 되고,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뭘 자꾸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 부끄러워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고요. 이 아이가 참 멋있는 건요,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사람 먹을 거 없어요. 엄마 아빠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먹을 게 있는 걸 내놨어요. 내 걸 내놨다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 내놔요? 안 내놔요. 남의 것도 내 거래요. 내 거야 그래, 내 거야. 그리고 내 거라고 땡깡 부리면 부모님 쫓아가서 그거 뺏어가지고요, 잠깐만 줬다 뺏자 그래. 소유욕이 강한 나이가 어린아이의 나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나눌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내 걸 줄 줄 안다. 옆 사람 악수하면 좀 내놔요. 좀 어지간히 챙기고 자기 거라고. 제가 우리 애들 이렇게 뭐 먹는 거 보면요, 제가 일부러 가서 목사님 하나만 줘.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하고 한 입 달라고 그러면요, 어떤 애는요 막 쫓아와서 먹을 걸 주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싫어 그리고 도망가요. 제가 한 입 좀 달라고 그러면 주는 애는요, 제가 새 걸 더 사줘. 근데 싫어 그런 애는요, 먹을 거 있어도 내가 감춰놓고 안 줘.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번에도 우리 피아노, 오르간 헌물하겠다는 분들을 내가 보면 내가 며칠 울었어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에요. 도저히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막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대. 그런데 목사님이 절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떡하려고 저러나.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 한다라도 목사님 막아달래.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제가 며칠을 울었어요. 하나님, 저렇게도 옥합을 깨고 자신의 걸 전부 다 부셔서라도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보란듯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음에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과 비교해보면 저는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 보세요. 먹을 게 자기 거밖에 없어. 아이의 심사로는요,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근데 내놔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런 교인은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교인은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뭐라고 썼나 봤더니, 짜투리 시간 내서 오는 분들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와서 아무것도 봉사 안 할 교인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분은 이런 분은 오세요. 어떤 분이 오나 봤더니, 우리 동네 반경 5km 안에서 물건 사면서 깎지 않을 분들 우리에게 오세요. 교인하고 만나 부닥치고 떠들면서 오해하고 미워하지 않을 교인들 우리에게 오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오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집사람은 올 자격이 있네요.
반경 5km 안에 물건 사면서 물건값 깎지 말래요. 왜? 교회 소문 나쁘게 나니까. 제일 나쁜 상품 골라서 사래요. 그래야 소문이 좋게 난다고. 뭔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치만 하면 움켜쥐네. 그냥 뭘 가지려고 말고 내 것이라고 하면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잠언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의 삶은 이거예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내 것도 나눠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베풀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어른들이 배고파 힘들어하는 시간 아이에게 있었던 이 음식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낀 거예요. 나 이따 먹어야지. 아낀 거라고.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밥 먹다가 누가 제일 얄밉던가요?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놨더니 이거 안 좋아하나 봐 하고 홀랑 먹을 때 얼마나 약올라. 내가 아껴놓은 건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 사람은요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1차원적 동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저도 어디 이제 신방을 가서 늦은 점심을 먹을 때쯤 되면 식당에 가든지 가정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신방대원들하고 먹잖아요. 그럼 막 기도 길게 막 성질을 부려. 식사기도 좀 길게 하면 성질 부리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꼭 교인들이 그런다. 목사님 더 드실래요? 그런다. 처음부터 목사님 밥이 좀 적은데 더 드세요. 그리고 더 퍼주는 적은 없어. 자기가 배불러져야 목사님 더 드실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배고픈데 내놨어요. 베풀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움켜쥐는 자녀로 기르지 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내 것만 주장하는 아이 말고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기르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다음 주 오면은 음반이 나와요. 음반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미국으로 몇백 장 보내시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음반을 찾는데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내 음반을 10불씩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10,000원씩 받으세요. 그 대신 이 음반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건축헌금으로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난번에 1,500만 원 드린 거 하고, 그리고 이번부터 나오는 모든 걸 내가 모아서 나는 네 이름으로 하나님께 LED 스크린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 스크린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듯 너를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인물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 그렇게 해도 되겠니? 그게 얼마냐? 그래서 한 6,000만 원 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 좋아. 그럼 아빠, 내가 지금까진 청년이니까, 내가 지금도 레슨하고 뭐 다 해서 내 밥벌이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건 100% 하나님께 드려볼게요. 청년이니까 난 100%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움켜쥐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누고 싶어하고 드리고 싶어하고, 더 많이 못 드려서 안달이 난 우리 큰아이를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두 명 자라면서 헌금하는 거 안 가르쳐 놔가지고요, 이제 젊은 애들 11조 안 합니다. 젊은 애들 지게 다 자기 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도 구별할 줄 몰라요. 드릴 줄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가장 소중한 걸 내놔요. 가장 필요한 걸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드리는 법 가르치세요. 이 아이는 수천 명에게 기쁨이 돼요. 수천 명에게. 자기 작은 건데 이 작은 것이 수천 명의 기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요, 다윗의 물맷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이고, 요셉의 꿈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의 도구로 내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향력이에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승리가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대요. 섬이 하나 있대요.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막 고통스러워도 살 수 있는 최고의 섬이 있대요. 그 섬이 어딘가 봤더니 그레도래. 그레도. 어디라고요? 그레도.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그레도에 가면 사는 거예요. 그레도. 애들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장애아처럼 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에 비해서 인격 장애 지수가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경쟁 세계만 몰아넣었어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1등.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격 장애자가 다 커서 그렇게 어른이 된 아이들 건드면 가만 안 두는 그런 아이로 변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란 동시를 어떤 애가 썼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용기, 동시일기에게 선생님한테 제출한 동시일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넌 용기를 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게 요즘 우리 아들의 모습이에요. 동기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한 아이의 동기부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아이의 모습 때문에 모든 5천 명이 넘는 한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행복을 누려요. 전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 하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딸 결혼시킬 때 이 목사님 금방 할아버지 된다. 이제 할아버지 되면 주책 맞아줘. 그냥 손주 때문에 난리가 날 거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주책 맞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딸이 아기 낳고 자기 집에서 한 달 넘게 있다가 그 손주를 보고 한 달 만에 나를 본 장경동 목사님이요, 핸드폰에 손녀 사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난 보여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보여주면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장 목사, 이렇게 이쁜 아기를 본 적이 있어? 내가 보니까 똑같은 아기야. 한 달 된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아유 이쁘네요 그랬지만 내가 볼 땐 똑같다 그 얘기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 기가 막혀. 나는 이 아기를 보면서, 우리 손주를 보면서, 얘가 옹알이 하면 나 때문에 옹알이 하는 것 같고, 얘가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으면 나 때문에 미소 짓는 것 같고, 이 아이 때문에 이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나는 그제서 이해됐다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내가 주책 맞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김영일 장로님 집에 손주가 와 있었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기분이 좋은가 내가 이제 봤더니 손주를 일주일 본 거예요. 아마 제 집으로 도로 가잖아요. 인생에 살맛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 그러니까 하나,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때문에 바라보면 기뻐서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자녀를 길러야 되고 여러분의 행복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리꾼 장사익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이 사람은 7남매 중 막내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이 들어서 그냥 혀를 단신 무작정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혼자 올라온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25년 동안 15번의 직업을 바꾸면서 그냥 살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야, 이렇게 살다 죽겠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3년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하고 리스트를 딱 적어보니까 일본이 판소리들이에요. 판소리. 일본이 뭐냐면 태평소. 이전에 배웠던. 그래서 태평소를 막 불면서 이광수 사물놀이패에 이분이 들어가요. 이광수 사물놀이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임으로 막 노동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 태평소도 가끔 불기도 하고, 이제 그 공연이 끝나면 뒤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뒤풀이. 그럼 스텝진이니까 뒤풀이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이 사람 노래를 보통 잘 부르는 게 아니요. 숨어있는 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가 이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나하고 둘이 저 홍익대 앞에 있는 소극장에서 한번 우리 연주를 같이 한번 노래하고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이분이 홍대 앞에 있는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식 데뷔를 해. 공식 데뷔를 한 나이가 46살이야. 소리꾼 46살.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최고의 소리꾼으로 이름을 내게, 장사익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은 이 나이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까?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꽃도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은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단지 나는 늦은 가을에 피었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박순자 권사님은 63세 폈어요. 63세 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도에 불을 붙이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론도 안 쓰고 오늘 중고등부실 모든 의자는 우리 가족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써주시니. 그래서 소입의실 의자 전체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절반을 드렸어요. 그러니 예순이 넘어서 쓰임받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늦은 꽃이라도 핍시다. 우리 악수하면서. 어찌 인사 안 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우리 늦은 꽃이라도 활짝 펴봅시다. 한번. 이름도 환경도 나이도 상황도 모르는 한 아이, 그 한 아이의 거룩한 영향력이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희망으로 만들어주고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즐거움으로 만들어줬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명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